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뭔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어쩌냐라고 하시는 지금 생각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제 그 일 어쩌냐 그 생각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라는 건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막 뭐랄까 나를 낮추는 거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똑똑하다 칭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생각을요 전부 기도로 바꾸세요. 나쁜 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놈이 한 게 기도래요. 문제 사건을 놓고 어쩌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게 기도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오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쫓아가기 바쁘고요. 따라가기 바쁘고요. 어쩌다 보니까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오늘도 한 렘넌트가 연말 되니까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때는요 내년에 대한 결산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죠. 너무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삶을 다스리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끌려다니지도 마시고 쫓아다니지도 마시고 급변하는 시대에 못 따라간다고 여러분 낭망치도 마시고 그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물건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요. 어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핸드폰을 살면 1년 또는 1년 반만 되면 2년만 되면 약정만 지나면 핸드폰을 바꾸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죠? 저도 이제 약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흔히들 랩런트들은 겁니다. 노예제도가 끝났다면서 새로운 폰을 살 수 있다면서 이번에 뭐가 나왔다면서. 그런데 그 기능 다 못 써요. 기능 고작 해봐야 한 10% 쓸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스마트폰은요 여러분이 진짜 활용한다면 여러분 컴퓨터 없어도 될 만큼 이제는요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사용하십니까? 다 활용도 못하면서요 흐름을 따라간다고 그 옛날 핸드폰 버리고 새 폰 사야 된다면서 전부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급변하는 시대에 노예되지 마시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편리한 물건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요 편리한 물건들이 편리한 시스템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약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을 못 다스려서 정신병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고백했습니다. 정신병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 약으로 조절해주고 상담만 해줄 뿐이에요. 이 시대에 정신병이 왜 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
나를 비워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공에도 밀려와요. 돈을 벌어도 지식을 가져도 밀려온다고요. 이 땅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요 중심 문제 왔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서울대에 작년에도요 서울대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학생이 자살했잖아요. 똑똑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 엄청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그 이민의 사모 오빠를 보면 굉장한 노력파예요.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10명이 뽑혀가지고 이제 연구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10명이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민의 사모 오빠라. 근데 이분은 다른 거 없어요. 노력파예요. 노력파. 근데 9명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대생이랑 논문을 겨뤘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빨리 연구가 된 거라. 젊은 나이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잭슨 연구소의 과학자가 됐어요. 대단하죠? 복음 없이 노력으로 했다니까요. 복음 없이 노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되고 나니까 연락이 온 거라. 엄마,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황장애 시초가 시작된 거라.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랴부랴 미국에 있는 장로님 연결해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또래 교수님 부부와 연결해서 식사하도록 해줬어요. 지금은 필라델피아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는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들은 거라. 인생의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 인생의 똑똑한 것으로 안 되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그 권세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편리한 시대가 되어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무감각한 거라. 이게 문제예요. 내 자녀가 같이 산다고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신 문제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안전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왜 저러냐? 어찌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무지한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죠. 하나님 없이 삽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생기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한 평신도들이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번성교회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미션을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미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라는 건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핑계도 없음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이걸 체험하기 위하여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긍휼한 마음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어머니를 또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살지만 여러분 속은요 다 짓눌려요. 짓눌려. 골마 터집니다. 골마 터질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지구상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응답받았냐? 기도로 응답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기도의 올바른 이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5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5명이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한 겁니다. 그러면 밥 굶으면서 기도한 겁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밥을 굶어야 응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를 섬겨라는 건요, 구약 시대에 주를 섬기는 거는 제사 의식을 준비하는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를 준비한 거죠. 주를 섬긴다라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한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제발
나의 상처와 나의 그 어떤 경험과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 우리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힘의 근원적인 방법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가정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소망이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두 사람만 있다, 교회가 어떤 위기가 와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절대 안 망하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다면 세상에는 절대로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에 오는 재앙의 대물림이, 교회가 없어져 가는 이 교회 무능 시대가, 세상이 종말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 통하여 살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들과 같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증거를 주실 거예요. 기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찾아볼 건데 본문을 여러분들 책갈 필요로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증거, 이걸 일어나기 전에,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가 발견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고 나서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난 이제 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기도 이전에, 예배 이전에 아브라함이 택한 거예요. 롯이 떠납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셔요. 얼마만큼 축복하시냐면 네 눈을 들어라.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고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 모든 걸 너한테 내가 주겠다.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이전에 예배 이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기도 이전, 예배 이전에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딸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신 거라. 갔더니 딸이 진짜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귀신 들린 거라. 그래서요 목사님이 그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린대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사역해야 되니까 가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집에 오셨대요.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전화를 하셔서 어떠냐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 가야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의 마음에 문득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저 딸이 멀쩡했다가 지금 발작했는데 분명히 귀신이구나. 귀신 역사가 맞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왔다. 그 생각이 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러셨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괜찮아졌다고. 아멘.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묶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악에 받쳐서 기도하다가 신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쌍한 기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누림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일평생 24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 여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요 오늘부터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25절을 다 보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샘의 근원을 얻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의 근원을 얻는 비밀은요, 창세기 2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광주에 이제 집중 캠프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광주 KTX 타는 역에 있는데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하고 같이 차 한잔을 하려고 이제 둘러보다가 커피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쉴만한 데를 찾아볼까 이삭 토스트 집이 있는 거라.
여러분 벌써 이삭 토스트 집의 맛을 아시죠? 저는 이삭 토스트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삭 토스트 집에 갔는데요.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 구절이. Jesus is the Christ. Living of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창세기 26장에 특히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써 있어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근데 이거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보니까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부자가 됐대요. 벌써 웃으시잖아. 거부가 됐대. 거부가. 이삭 토스트 창립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만들었나 봐요. 그게 쓰여져 있더라고. 영어로 다. 목사님하고 갔는데 제가 간 목사님이 LA에서 10년 동안 공부하신 목사님이라 영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저게 이런 뜻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설명이 너무 웃기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거부가 될 거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 토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토스트 하면 거부가 되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26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랄 땅을 떠나지 말아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그게 키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26장 전반에 보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순종을 해요. 떠나지 않는데 무슨 일이 터지냐면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라. 그래서 누구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내 아내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마누라 뺏길 것 같아서 마누라를 마누라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요. 그것도 영적 문제 대물림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러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구차하고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지키셔요. 그랄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오히려 이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라는 걸 직접 이야기하셔요. 빨리 데려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역사 중에 여러분 이삭과 같은 부자가 없어요. 근데 이삭 다음에 부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근데 다윗 다음에 부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예요.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가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1937년도에 록펠러의 자산이 지금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1937년도에 록펠러의 자산이 우리나라 지금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무려 들어보세요. 저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적어왔어요. 496. 그렇지. 오, 조를 아시네. 저는 억인 줄 알았어요. 496 하고 나서 억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조예요. 그리고 8,720억. 아, 뭐예요? 870 뭐야 이거? 와 보니까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돈이 많았던 게 록펠러였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많았냐면 빌 게이츠 아시죠?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기부했잖아요. 근데 그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았더라고요. 록펠러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너무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요. 여러분 오늘 록펠러를 잘 생각하셔서 사람에 대한 핑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사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록펠러를 일찍 버리고 이미 엄마가 살아 죽기 전에도 엄마가 있을 때도 가정부하고 바람이 나서 사생활을 도는. 거기다가 엄마 죽고 나서는 이제 아주 자유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도망가서 살림 차렸어. 죽을 때까지 오래 산 그런 아빠였어요. 일찍 버림을 받은 거지. 상처도 많고. 엄마는요 록펠러를 어린 나이에 두고 떠났어요. 록펠러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록펠러가요, 뭐 록펠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훌륭하지 않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조금 너무 좀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록펠러의 신앙입니다. 신앙. 록펠러가 엄마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록펠러의 신앙의 유산에 10대 신앙생활의 그 계명이 있었어요. 엄마가 준.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가요. 주미야, 오늘 대통령이 너를 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대. 그 오래 갈래 안 갈래? 어? 갈래 안 갈래? 하은아, 너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한대. 갈래 안 갈래? 뭐? 여러분, 록펠러가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요. 주일. 그리고 주일날 공장에 불이 난 거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게 불나고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시겠죠? 가지 마세요. 어차피 불 났어요. 다 탔어요. 가고 나면 다 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록펠러의 중심이었어요. 록펠러는요 주일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겼냐면 예배 드리는 40분 전에 갑니다. 제발 사도신경 때 들어오지 마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뭔가 거래처를 만나면요, 여러분이요 크게 돈 될 거래처 사람 만나면요 옷도 아주 멋있게 입겠죠. 미리 나가서 기다리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 해. 너무 보이는 거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안 해.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도 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두 번째 신앙생활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님께서 11조를 가르쳐 준 거라. 록펠러는요 11조를 했어요. 11조. 얼마만큼 했냐? 11조를 너무 많이 하니까 11조만 따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 우리 딸들이 이렇게 되기를. 제가 조사하면 동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요, 이 록펠러가 엄마애가 가진 그 신앙의 유산을 진짜 철저히 지켰구나. 근데 록펠러가요 이 전환점이 있었더라고요. 53세에 거부가 됐어요. 53세에. 그런데 55세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5세에 암이 걸린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좋아서 잘 치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살까지 살았게요? 55세에 암 선고받고. 55세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암 선고받고 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울증, 스트레스 뭐 이게 확 있었더라고. 근데 이 55세 암 선고가 록펠러에게는 완전 전환점이었어요. 어떤 전환점이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다. 그때부터 교회 짓고 대학 짓고 어렵고 힘든 곳에요. 교회 짓고 대학 짓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암 선고 받고요. 98세까지 살았어요. 55세에 암 선고 받고 98세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신 거라.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암 선고 받고 깨달아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어요. 셈에 팝니다.
막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라고 시비 걸어요. 내어줍니다. 또 가서 팝니다. 하나님 또 얻게 하신 거예요. 또 와서 막 뺏어요. 내어줍니다. 또 가서 팝니다. 저 같으면 이미 일사가고 이 셈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랬을 건데 다 양보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팠을 때 르호봇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셈을 넓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걸 축복하시는 셈의 근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고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파괴하여 셈의 근원을 얻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다투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이에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거였죠.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형이요 자기를 향한 그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재산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혼자 남아요. 소식이 안 와요. 혼자 남아 있을 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받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그냥 이름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축복해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라는 건요 다스리다예요. 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게 야곱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발목 이끌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 돼 버렸잖아요. 발목 잡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발목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이름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요, 복과 상관없이 기도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달라고도 하지 않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약의 꿈을 가지고 누렸던 자였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떤 기도의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는요, 40일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모세는 3번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놓고 40일 기도를 해요. 그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 깨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이여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또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기도하기 전에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으로 정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유리한 것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굴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나요. 아무도 그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갈 때에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베드로처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중에 또 증인들 중에 가장 마음에 담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함께 있었던 자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요, 기도처를 찾다가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기도처를 찾는데 제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16절에는요,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5절에는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살아나는 증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차지하는 기도가 바울처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늘 소개한 8명의 성경의 증인들과 같은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을 누리는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체험되어져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기도를 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에게, 내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중보 기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공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이성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연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해가 떨어지면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멈춰라 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낮이 길도록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주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것임을 로마서 1장 6절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음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린 자꾸만 복음 전하면 사람의 눈치 듣냐 안 듣냐 봅니다. 또 막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이런 거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리고 확신해서 그걸 전달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 속에서 전달한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 영혼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광주를 내려갔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요. 거기에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만나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오전 9시에 괜찮다고 그러셔서 이제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갔어요. 9시인데 8시 40분쯤에 갔죠. 갔는데 안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가 두 분이 얘기를 막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크게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랬더니요, 누구시냐고 하면서 나오시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섬기고 있는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젊어?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막 얼마나, 제가 보니까 90세 넘으신 것 같은데 정정하셔요. 집안에 이렇게 기둥에 자기 이씨 가문의 그 족보 1대부터 74대 손까지 쫙 족보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가문인지. 그러면서요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들은 거예요. 와, 제가 들으면서요. 야, 그러면서요 이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왜 이렇게 착하고 왜 이렇게 이 마음이 그러신지 알겠더라고. 아버지가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반말 안 하셔요.
요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자를 쓰시고요. 제가 막 부끄러워서 말씀 놓으시라고 막 그래서 다 듣고요. 이제 계시는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사골국에 굴김치에 아침을 대접해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는데요. 아침이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 단어가 있던데 아무튼 그렇게 그걸 계속 하시면서 밥을 막 푹푹 눌러주시는 거예요. 같이 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 원래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잘 먹어요. 다 먹고 나서요 인사드렸어요. 오늘 진짜 감사한 말씀도 듣고 감사한 식사도 대접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사랑해서 보냈다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더니 안방 돌침대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저를 거실에다가 놓지 안방으로 안 불렀거든요. 안방으로 부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쑥스러운지 거기 올라가는 죄 짓는 기분이에요. 두 목사가 다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무릎 풀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어쨌든 얘기해 드리니까 그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참고해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부분에 답이 되는 복음을 싹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시고 그분에게 맞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요 이제 막 남자 어르신이 막 반응하시는데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드리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어르신한테 한 대 이렇게 싹 찌르면서 듣기만 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해. 그래서 제가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차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기쁨만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고개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하라고 했더니 두 분이 처음엔 따라하시는데 제가 긴장을 하고 너무 좋아서 말이 빨라지니까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따라하시라고 해서 저를 눈을 보고 마음으로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두 분을 만나게 됐는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한글로 쓰는 줄 알고 이 목사님이 참 못됐어. 한자로 쓰는 거라. 그 저도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저는 한글로 쓰고 가겠습니다. 딱 썼는데 어르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셔. 뭐였지? 그래가지고 부스가 생각나길래 딱 이제 볼펜을 줘서 부스를 하나 했는데 이게 참 웃기더라고. 부스 하나 딱 칠하는데 술술술 쓰여지는 거야 제 이름이. 내 무의식 중에 내가 그래도 알고 있다. 다행이다. 쪽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나라정 오질현 넉넉하루 하시면서요 한자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제 한자를 의미를 풀어주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자를 알고 계시니까 이 넉넉하루는 보통 한자가 아니라면서 와 오늘 귀한 두 분을 만나 너무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내가 남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축복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정리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설립하자마자 역선교한 빛의 경제를 축복을 받았던 교회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교회 살리는데 온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제24차 선교대회 선교사님들 이 초청하는 후원 헌금하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들 약 한 50개에서 60개국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누가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헌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일꾼이 세워져요. 일꾼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시는 일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합니다. 사람이 세워지죠. 그리고 가야 될 장소까지 전도의 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구보르라는 섬에 로마 총독을 잡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 또 귀신 섬기는 자들이 붙잡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꺾어버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통하여 지역의 가정의 내 모든 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 되냐? 교회가 하나 돼요. 방법도 하나 되어집니다. 일꾼 전체가 하나 되어져요. 우리 번성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브로라는 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그 구브로라는 곳은 지중해 3대 도시 중 하나였고 상업도시였으며 소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번화한 곳이 무엇에 잡혀있냐면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 비너스 여신은 여러분 이 쾌락 그리고 이 사치에 굉장히 이 영향을 줬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비너스 여신을 섬겼던 그 구브로라는 섬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향락에 취해 있어요. 음란에 취해 있어요. 등등 타락의 섬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어디 가야 될까 우리가 여기 가자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야 여러분이요 허탕치지 않아요. 허탕치지 않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지윤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은실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정체성이 누려지시는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를 미루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이번 주에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축복을 받은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미루지 말게 하시며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